오늘은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의 발단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녀 자신의 육체적인 결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출산을 막으신 것이죠.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 아이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시기까지 출산을 유보시켜 놓으셨다. 이렇게들 말하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야곱의 아내 라헬, 또 삼손의 어머니인 마누아의 아내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 이유도 우리는 짐작도 못하죠. 중요한 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만 순종할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창조주의 능력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브닛나가 이 한나를 괴롭히죠. 자극하고 또 자극하는 거. 애도 못 낳는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했을 거죠.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브닛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음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아마도 한나는 더 괴로웠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처음 엘가나의 아내들을 소개할 때 한나가 먼저 제시된 것으로 보아서 한나가 첫째 부인일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자녀에 대한 소개에서는 브닛나가 먼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자녀 부분에서 브닛나가 한나보다 우선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기서 적수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즉, 한 남편이 두 아내를 가졌다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필연적인 경쟁 구도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브닛나가 이 불임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한나를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남편이 사랑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자가 아이를 못 갖게 되니까 그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이게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잖아요. 하나를 가지고 싶으면 더 갖고 싶은 게 그렇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괴롭혔다는 거죠. 브닛나가 한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서 그녀를 괴롭히며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죠. 애도 못 갖는 여자가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이 분이나의 이런 행동은 엘가나가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에 질투심을 느꼈기 때문에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그같이 하매 하는 거죠. 5절에서 봤듯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재물을 갑절로 준 것에 시기심이 난 거죠. 하지만 분인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는 자리, 어느 때부터 성결하고 선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까지 한나를 시기하며 괴롭혔다. 이건 둘 사이의 다툼을 넘어선 거죠. 가정 차원의 불화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실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습 가운데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다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시기 질투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서 성도들끼리 다투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또 서로 시험에 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분인나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한나를 박대하는 것이 오히려 남편으로 하여금 더욱 한나를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다면 그 성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여 함께 웃고 함께 웃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도리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함께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죠. 8절을 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몰라요. 여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위로가 있죠. 한나의 슬픔에 대해서 어찌하여 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세심하고 애틋한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라는 위로의 말은 아들이 없어서 애통이 하는 한나의 슬픔을 씻어줄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엘가나가 두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가정의 화목을 깨게 되고 한 여인에게는 깊은 슬픔과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는 비극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거슬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 여인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엘가나의 모습을 보고 또 사랑은 받지만 남편으로부터 사랑은 받지만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고 손가락질 받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가져야지 만족하게 될까 하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얻으면 다른 사람은 못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얻기 위해서 빼앗아야 하는 일이 있다면 뺏긴 자는 더 슬픈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화목 제사를 드렸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다 나눠 갖는 것이죠. 공동의 식사를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 하는 것은 직무를 행하다 하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겠죠. 이거 단순히 성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기보다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이라고는 표현이 있죠. 엘리 당시에는 아직 성막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왕궁을 뜻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성막 역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임을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엘리라는 사람이 정식으로 제사장으로 소개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 영혼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아픔과 슬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의 괴로움이죠. 그런데 이 한나의 슬픔은 남편의 위로의 말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죠. 그건 뭐 말뿐인 거지. 그 본질 자체가 어떻게 해결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울며 애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바로 한나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귀중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즉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고하라 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토로하며 믿음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려 합니까? 사람들은 각자 그 위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오락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돈을 벌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땅의 것을 만족해서 위로받을 수 있다. 보상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권력을 잡으려 하는 사람들, 육체적인 쾌락, 즐거움에 빠지는 사람들.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큰 갈증과 절망감 가져다 줄 뿐이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때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심을 여러분 꼭 믿어야 됩니다. 사람의 위로라는 것은 그때뿐이에요. 결론적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바꿀 수 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한나의 서원은 아들을 일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 사는 아들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뜻하는 것이죠. 만일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은 근본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겠다. 이런 고백,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한나가 얼마나 절박한가, 얼마나 간절히 아들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이죠. 장래면 어떻게 되는 거 지금 뭐 그거 생각도 못 할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측면에서 볼 때는 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런 한나의 마음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나가 얘기하잖아요.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잊지 아니하사, 이런 삼중적인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 성경에서 머리는 전 인격체를 지배하고 좌우하는 권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머리털은 그 사람의 힘, 더 나아가서 생명을 상징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머리나 머리털을 임의로 손대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위자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삶과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 혼신의 다짐이야. 엄청난 거죠, 사실.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구별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러니 아들을 주십시오 하는 거죠. 이런 간절한 한나의 기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 한나의 모습대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여러 가지 괴로운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한나의 서원에 대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아이 갖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그를 조롱하는 또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한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많은 이런 기도를 했을 줄로 압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받는 가정, 자녀를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기도 제목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